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를 따르던 이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 가량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다지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그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이 있었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 있었던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일을 베풀어 보인 예언자요. 권능 있는 선생으로 높이 존경을 받는 분이었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붙들어 로마 정부에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 난국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왔소. 이런 일이 있은 것은 사흘 전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요. 그분을 따르던 우리 동료들 가운데 여자들 몇이 오늘 새벽에 그분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만 보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소.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달려가 보니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걸로.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정말 어리석군요. 어찌 이토록 미련하단 말이오.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렇게도 믿지 않는단 말이오.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전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예언자들이 명백하게 예언해 두지 않았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글부터 시작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목적지인 엠마오에 거의 다다랐으나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저물었으니 그 밤을 자기들과 함께 묵어 가시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자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들으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는 그들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길을 걸으며 자기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에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를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11 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아멘. 아멘. 참 신기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제 부활 사건이 진짜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는 좀 증언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엠마오 제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딱 2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 제자이냐?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제 2 제자라고 해서 그냥 엠마오 제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11km쯤 되는 동네까지 걸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 진짜 너무 아까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봤잖아.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어. 힘없이 돌아가셨잖아.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슬쩍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보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길래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 두 제자는 이제 얘기를 하죠. 여보시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요? 그 끔찍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요? 참 들어보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보인 예언자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말이요. 권능 있는 선생으로 높이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붙들어 로마 정부에 넘겼지 뭐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 난국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봤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저와 같이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아마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더 신기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아 돌아가신 것,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보시오. 그 예수라는 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죠 뭐요. 어디서 들리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향료를 바르러 갔던 여자들이 천사를 발견하고는 그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너희 주께서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의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또 그걸 또 우리에게 또 전해드렸는데 제자 몇 사람이 또 가서 보니까 진짜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을 수 없는 단식으로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정말 어리석군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십니다. 성경에는 지금 누가복음 24장 본문에는 그 구절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기 전에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왠지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네? 우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진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란 말이야? 야, 그거 신기하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즈음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론가 가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가지 마시고 좀 더 이야기를 하죠. 에? 이거 늦었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요. 우리와 같이 좀 잠자리 좀 합시다.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성경이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것들을 일일이 다 알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떼어서 하나씩 건네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예수님! 리얼리! 그때 예수님께서는 뿅 하고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 있는 곳에 급히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막으셨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다면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설마 죽으신 건 아니었죠? 거짓말이죠? 원래 죽은 척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신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까마득히 그냥 뒷전으로 내버리고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께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성경 하나하나를, 예언서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하나씩 다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돌아가셔야 했던 의미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함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했다는 얘기를 하나씩 다 얘기해 주십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야 이분들은 아, 그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지? 라고 하는 것을 딱 알자마자 하나님께서 눈을 딱 벗겨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겉핥기식으로 알 거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그냥 판단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나눠보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람은 죄를 사하기 위한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봤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되게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 그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보여주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아니고, 로마를 후드려 패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신 분이 아니고, 진정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는 못해요. 믿음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했던 그 사건을 보지 못했어도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보지 않은 것을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지 못한 것을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걸 누구에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난감해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체험하고 그리고 신기한 일들도 바라보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역사도 보고 여러 가지를 체험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살아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안과 불신과 걱정과 고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앞일이 보이지 않거든요. 도대체 저 앞의 일에 내 미래에 무엇이 준비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저 미래에 있는 악필이 도대체 뭐가 두려울까? 라는 생각과 자신감과 확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니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 또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체험을 해도 되고 체험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 언제나 항상 풍성하기를 바라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먼 옛날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주셨으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책망치 마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매일마다 쓰러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내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